울지 마시고. 소개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우리 브랜드 뉴 그 부부 하고 가족들 다 일어나세요. 그냥 가족들 다 일어나시고 루나도 일어나시고 축하드리고 환영하고요. 우리 자매님의 언니죠. 언니 가정이 캐나다에서 잠시 또 방문하셨습니다. 필요 때문에 환영하고 반갑고요. 우리 또 루나도 왔습니다. 모른 척하고 있길래 불러봤습니다. 환영하고 정말 반갑습니다. 그 광고 중에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종교인 우리 피크닉이 있습니다. 드디어 갑니다. 드디어 우리 피크닉을 갈 건데 멀리 가지 않고 그 아라파오 길 옆에 센티니얼 시리홀인가요? 거기가 그 뒤편에 있는 공원입니다. 그곳에서 저희가 9월 27일 야외 예배가 아닙니다. 또 거기서 기다리지 마시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 가서 우리 같이 식사하고 또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주차장 보수 수리가 8월 마지막 주 화요일 날 먼저 1차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2차로 9월 첫째 주 화요일에 도색과 그리고 라인 작업을 다 완료하려고 합니다. 더불어서 주차장의 그 라이트를 좀 보수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추산하기로는 약 2만 불 정도 경비가 들 것 같습니다. 위에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와 관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바로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들, 비어있는 것들을 충만하게 채우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 좀 변화가 있던가요? 이렇게 조용할 수가.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노력해야 될 것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기보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는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도록 노력을 다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과 함께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4주 정도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4주 동안 말씀을 전하고 그 이후 또 4주 동안은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또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르심받고 보냄받은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바로 제자이고요. 야구장에 가면 자기 팀을 응원하는 그 화려한 그 응원단이 있고요. 그리고 열광적인 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잠시도 쉬지 않습니다. 선수가 들어올 때마다, 타석에 들어서는 선수가 바뀔 때마다 그 선수의 이름을 열광적으로 열호하고, 그리고 공 하나 던질 때마다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열광하면서 경기에 참여합니다. 경기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경기가 없을 때에도 이 열광적인 팬들은 야구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묵상을 하고 지내지요. 그 선수가 몇 회 때 타석에 들어서면서 침을 뱉었더라. 그 사람이 루틴은 이렇게 긴데 뭘 하나 빠뜨렸어. 그래가지고 못 쳤어. 라는 식으로 열광적인 팬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묵상을 하고, 친구들을 만나서, 동료들을 만나서 너 경기 봤어? 그때 너무 아쉬웠어 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일 예배를 은혜롭게 드린 후에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싸움을, 치열한 싸움을 싸우기보다는 목사님의 넥타이가 비뚤어졌다든지, 어느 장로님께서 나한테, 다른 사람들을 다 악수했는데 나한테만 안 했다든지, 어느 권사님이 했던 말이 마음에 박혔는데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일주일 내내 그 말만 묵상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함께 믿는 성도들을 만나서 믿음의 권면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은 각자의 일상의 시간과 공간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그리고 말씀의 도전에 순종하면서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이번 주는 예배가 어땠어? 이번 주는 누가 어떻게 했어? 그것을 묵상하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받은 말씀의 은혜와 예배의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터뜨리라는 거예요.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이 있는데 Not a Fan이라는 책입니다. 우리말로는 팬인가 제자인가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이 이제 모여들었습니다. 한 50여 명 정도 모였던 교회가 목사님께서 사역을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200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더 열심히 하고 또 목양을 열심히 하다 보니 200명에서 600명이 늘었어요. 교회가 무럭무럭 자라고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그리고 찬양팀이며 모든 예배가 아주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음향 시스템을 갖추고, 영상 시스템을 갖추고 이렇게 막 예배를 드려요. 열광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목소리 터지라고 예배를 드리고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목양을 하다 보니 예배는 너무 좋고 감격스럽고 은혜로운데 성도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삶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삶에서 믿음으로 살기에 너무 버거워하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너무 좋은데 삶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니 그것이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고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분이 목양의 사역의 방향을 많이 바꾸시게 돼요. 성도들을 많이 모으고 200명에서 600명이 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야 우리 교회 좋은 교회야 하기보다, 그것은 교회가 200명짜리에서 600명짜리로 살이 찐 거 아닌가, 성장과 성숙이 아니라 오히려 비대해진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을 하면서 그 이후로부터 성도들에게 당신은 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라고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을 모아서 만든 책이 바로 여러분 보시는 Not a Fan이라는 책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한 번은 빈들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그 배고픈 사람들이 모두 만족하게 되었어요. 먹고 남음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배부르고 만족한 사람들이 다음 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무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간청하기를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간청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는 사람은 영생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의 살을 먹고 자기의 피를 마시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무리들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길래 자기의 살을 먹으라 하고 피를 마시라고 하느냐? 우리가 알기에는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고 목수의 아들인데 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얘기하느냐? 도대체 어떻게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줄 것이며 피를 우리에게 줄 것이냐? 사람들이 자기끼리 모여서 수군수군 거렸어요. 수군수군 거리다가 너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그 결과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먹이신 사람들, 만족시킨 사람이 수천 수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듣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야 라는 그 말씀을 듣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어 라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다 흩어져 버려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곁에는 12명이 남습니다. 12명이 남는데 여러분, 예수님도 감정이 우리하고 동일한 분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도 떠나려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저는 그 말씀에 담겨있는 씁쓸함이라는 것이 느껴져요. 그렇게 나한테 열광적으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호소하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 한마디 듣고 다 떠나가 버리고 12명 남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자기의 백성을 모으고 왕국을 세우기를 원하셨다면 예수님은 그 어려운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전략적으로 좀 좋은 말씀들, 그래 나를 따라와, 내가 너희들을 다 먹여줄게, 너희들 매일같이 배부를 거야,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야,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무리를 잃어버리셨습니다. 남은 것은 제자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었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가 커지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면 어디까지나 순종하고 목숨 걸고 따라올 수 있는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더 집중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 본당에 꽉 차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소리가 안 났어요. 우리 교회 본당 꽉 차고 1부, 2부 나눠서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저의 소원입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달라요. 예수님은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목숨 걸고 따라다니는, 예수님이 어디를 가면 어디를 가든지 그곳을 따라다니고 언제 가든지 따라다니는 헌신된 제자들을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물며요, 제자는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여쭙습니다. 여러분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당장 이 질문에 대답은 못 하시더라도 여러분께서 이 고민을 가지고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몇 주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눌 텐데 여러분이 언제든지 간에 준비되었을 때 주님, 내가 주님의 제자로 따르겠습니다. 주님 가시는 곳이면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4장은 관람객으로 앉아있던 베드로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신 장면입니다. 제자를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대장이 부하에게 하는 말이고요, 스승이 제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따르라 라는 말은 말 그대로예요. 대장이 가는 그 길을 뒤에서 따라다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이미지를 떠올렸습니다. 마치 어린 오리 새끼들이 부화하고 난 이후에 그 어미 오리를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그 장면을 저는 생각을 했어요. 어미는 어디든지 갑니다. 사실 어미가 새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깊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야 할 곳으로만 갑니다. 그러다 보면 가지 말아야 될 곳도 종종 가곤 해요. 저 그림처럼 위험하잖아요, 길을 건너가는데. 그런데 어미 오리는 당당하게 갑니다. 그러면 새끼 오리들도 다 따라다녀요. 어떤 영상에 보니까 어미가 그 하수구 그 물 빠지는 데 있죠, 그걸 제가 뭐라 부르는지는 모르겠는데 물 빠지는 그 하수구 위를 지나가는 거예요. 어미니까 지는 건너가죠. 새끼들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그거를 뚜껑을 열고 한 마리 한 마리 다 끄집어내어가지고 이렇게 그 가정을 구원하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새끼는요, 고민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지? 어떻게 가야 되지? 어떤 길이 제일 좋지? 고민하지 않아요. 새끼들의 관심은 어디냐면 자기의 시야에서 어미가 사라지지 않도록 끝까지 그 곁에 붙어서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어미가 길을 가면 길을 따라가는 거고, 어미가 물을 건너면 물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끼 오리들은 어미로부터 많은 것을 배웁니다. 수영하는 법을 배우고,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을 배우고, 가지 말아야 될 것들을 배우고, 만나면 안 되는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끼 오리는 어미를 따라다니면서 사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는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먹으면 안 되는 것들, 바라보면 안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내가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들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실 때 함께 걸어가고, 예수님께서 멈추실 때 멈추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는 것. 주머니 속의 형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배우고, 실력과 배경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것을 배웁니다. 철저한 계산과 냉철한 판단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남들을 밟고 올라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그 시대에서 남을 섬기기 위해 기꺼이 낮아지는 것을 훈련하고 배우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알려면 예수님 따라다녀야 돼요. 한 번 들은 것으로, 내가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 이것을 내 몸에, 내 근육에 새겨놔야 돼요. 반복해서 듣고 그것을 실천해보고, 실패해서 실망했다가 다시 도전하는 것.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응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했을 때 질책을 받고 징계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방식을,
예수님의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진짜 좋은 것과 진짜 나쁜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전에는 좋아 보였고 나빠 보였는데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진짜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메섹 가는 길에 사오라 사오라라며 부름받았던 사도 바울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부러워할 만한 혈통과 학벌을 가지고 있었고요, 모든 비시민권자들이 부러워할 만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열심당원들이 부러워할 만한 업적을 그는 쌓아놓고 있었습니다. 명성이 있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그 무리들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찮은지 몰라요. 그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모든 것들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발견한 이후에 그의 시각이 달라지게 돼요.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해졌습니다. 그것이 가장 귀했습니다. 그것에 견주면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럴듯해 보이는 배설물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바울은 자기의 남은 삶을 가장 고상한 가치를 위해서 전력 질주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겠다라고 생각하다가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혹여라도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이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원치 않은 곳으로 가고 나셨습니다. 유대인과 상국으로 지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로 예수님은 들어가시기도 했고, 시간만 되면, 기회만 되면 예수를 죽이려 하는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는 예루살렘에도 예수님은 들어가기도 하셨습니다. 나중에는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곳은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야, 내가 가는 곳은 너희들이 지금 따라오지 못하는 곳이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경고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처럼 당장 나의 생업을 버려야 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고요, 직장도 가족도 버리고 선교지로 가라 하면 어떻게 할까, 신학교로 가라 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는 것은 하나님을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분으로 오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 예전에 서원했잖아, 너 왜 신학교 안 갔어, 너 왜 선교사 안 됐어, 너 이리 와 하고 혼내시는 그런 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고 보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맞지만 폭력적인 행동으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는 무자비한 분은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배 위에서 풍랑으로 인해서 공경을 처했을 때 예수님은 바다를 밟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당하실 때 제자들이 다 흩어졌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십니다. 제자들이 따라오지 못할 곳에 가신다, 먼저 가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것은 나중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곳을 미리 마련하기 위해서 먼저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우리 일상에 예수님이 계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게 하는 것. 세상의 말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듣는 것. 세상 사는 다른 방식들 다 버리고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방식대로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제자가 가져야 될 모습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 때문에 덕보고 만족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일상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심어주시고 모든 여정에 동행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으로 세상을 새롭게 보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그래서 세상을 새롭게 보게 되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제자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